극악의 경쟁률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한 해외 팬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티켓을 자기는 좀 샀는데도 저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Like, I'm ready. I've been waiting for this for a month. Girl, you can do it. Girl, you can do it. You're the best person in this whole wide world. You will see BTS, you will freak out, but you will see them, okay? Okay, girl, one more minute. Are you ready? Yeah, baby, I'm ready. You took my money. Oh my god, I brought them, people! I bought the 4 figures. Oh my god, Less than 1 minute. No, come on. Please don't do this to us. 오늘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죠? 방탄소년단 표 한 장에 400만 원입니다. 안표로 정식적 금액은 아니고 안표로. 방탄소년단 이 아이돌 그룹의 공연 티켓을 대신 구해주겠다고 속여서 수백 명으로부터 302명, 수백 명이 302명인 것 같아요. 무려 5억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20대가 실형을 받았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아니고 유럽 사람들이든 외국 사람들이 BTS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어느샌가 애플과 함께 우리 삼성 갤럭시 시리즈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쌀팅크로 불리는 우리 박항서 감독의 현재 베트남 대표팀이 15년 만에 피파 랭킹이 94위를 100위권 안으로 들어와서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 산청 관람이 필수 코스가 베트남 사람들한테 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 글인지 아시죠? 아름다운 글이 되었는지 유럽 사람들이 이제는 한글로 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서 말했듯이 BTS의 노래를 한글로 부르고 또 태권도를 한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김영민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뉴욕에 가면 백인 아가씨가 한글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거기에 디자인은 예쁘게 해놨는데 글씨가 뭐라고 써있냐면 참기름이라고 써있대요. 참기름.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한글이 예쁘니까 그 백인 아가씨가 참기름이라고 쓴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고, 우리는 그 대한민국 중심 서울의 여의도, 그리고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리성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았던 13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정말 폐쇄적이고 어떻게 보면 문명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던 동방의 작은 나라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 경제 11위, 수출의 8위, 무역수지 9위에 국민소득 2만 불, 인구 5천만이 되어야 가입이 될 수 있는 2050 클럽에 가입을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구상 나라 수가 유엔 기준 195개 나라고요. 올림픽은 206개국인데 유럽은 인구수가 안 돼서 못 되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2050 2만 불에 5천만 인원이 돼서 2050 클럽의 취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반에서 60명 중에 7등은 잘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잘하는 거죠. 200명 중에 7등은 전교에서 7등 하는 건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꼴찌였어요. 100년 전만 해도, 1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0년 만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1세기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마지막 왕 고종시대 때 강요들이 돈 받고 땅 팔고 관직과 양반직을 팔았습니다. 뒤에서 돈 받고 매간매직했습니다. 당시 조선에 남자들 일하지 않았어요. 유교 중심주의였기 때문에 여성들을 정말 개와 돼지같이 짐승같이 이름도 주지 않고 부려먹었어요. 아이들 6살 때부터 담배 폈다고 선교사들의 그 기록에 기록되어 있고, 여성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엌대기라고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이 부엌대기는요, 부엌에서 정말로 누룽지 먹고 부엌 일만 하는 그 계집종 아이들을 가리킨다라고 선교사들의 일기에 써 있습니다. 편지에 써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나라, 열광하지 않은 땅 조선이 불쌍히 여긴 그 선교사들이 직접 이 조선에 와서 무지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그들을 고쳤고요.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이 부음받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빛이 없던 어두운 땅, 이 조선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탄절이 국경일입니다. 빨간 날이고 쉬는 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예수님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었던 그런 나라인데 왜 빨간 날에 국경일로 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이 나라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의 처음 개국이 또 뭐죠? 이승만 대통령, 기도로 시작한 나라. 그래서 결국엔 성탄절에 쉬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성탄절은 여러분 선진국만 쉬는 거 아십니까? 그 나라 무당도 쉽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개인의 구원도 감사한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지하고 잔인하고 동포끼리 노예 삼고 극소수 양반의 횡포를 부리던 그런 무지한 나라에서 100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 BTS가 뭐라고 외국 그 백인 여자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냐라는 거죠. 핸드폰이 뭐라고 그 비싼 돈을 내면서 사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이것이 곧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흥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이 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깨어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탈봇신학교 정문에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쓰여있어요. 요새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말 대신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장의 의미 아시다시피 교회가 자라는 것, 부흥과 같이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점진스럽게 조금씩 신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부흥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는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성경적으로는 부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요 수백 명 사람이 수백 년을 통해서 이루지 못할 일들이 다 몇 달 내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장한 것이 아니라 부흥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120명의 제자로 부흥했고,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아서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시작되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어요. 그렇게 돼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교회가 합법화되었고 392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에도 연속적인 성장이 아니라 부흥이 있었는데 17세기 존 웨슬리, 19세기 찰스 스펄전, D.L. 무디의 사역도 성장이 아니라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은 모두 다 부흥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부흥을 사모해야 되고 또 여기 모인 우리도 부흥을 사모해야 되고 또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모이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를 이끌었던 데일 갤로웨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교인이 4명밖에 남지 않는 어떤 교회가 있었다. 왜 새 신자를 원치 않는가? 교회 앞들에 남아있는 묘지 자리가 단지 4개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 신자를 자기의 몇 자리를 몇 자리를 노리는 침입자로 여기곤 하였다. 교회 안에 배타적인 사고를 경고하는 이야기인데 부흥에 따르는 원망과 불평은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숫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생명이 살아가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욱더 부흥해야 맞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많은 숫자가 결국은 영적인 군사력이 되고 그 많은 숫자가 결국은 영적인 생명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방에 10명은 좁아요. 좁은 방에 10명이 앉아있으면 갔으면 좋겠어 집에. 그런데 불편하지만 넓은 들판에 널린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10명이 적단 말이에요. 100명도 적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부흥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리스는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는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부부터 3부까지 꽉 차는데 4부부터 5부, 6부, 7부의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기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카리스와 우리 대학 청년국이 부흥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 BC 612년에서 605년경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가요 16대 왕이었던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 힘든 자, 약한 자들의 그 착취와 억압과 제약을 가득한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리셋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남유다에 일어날 일들을 묵시로 알려주셨는데 하박국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은 군사력이나 자금이 많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박국 시대의 유다는 이미 오래전에 생명을 잃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힘있는 사람들을 이 모든 것을 착취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도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돈을 끌어모아서 뇌물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바쳐가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병든 유다 나라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을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심각한 고민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민하는 하박국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어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300만 원 이하에 주는 직장은 안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베트남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베트남에 그 지금 사역을 할 그 신학생을 좀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고. 근데 거기 사례는 120에서 150인데 이 120에서 150은 옛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각하면 거의 지금 저희가 지금 한 300에서 400만 원 받아야 생활을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30에서 40만 원 받으면 생활을 하는 10분의 1 수준의 물가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120에서 15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는 3배를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50을 받고 거기서 사역을 할 사람을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우리는 300만 원이 기준이라고 어느 순간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이하를 주면 안 가고 300만 원 정도 줘야 우리가 스벅도 가고 우리가 그 점심 먹고 꼭 이렇게 음료수 먹으러 가는 차 마시러 가는 그런 문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복이 복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동에 여러분 정말 아버지 세대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 건설 노동자를 보냈습니까? 여러분 독일에 간호사로 보낸다고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한 일은 거기에서 죽어 나오는 시체들 닦거나 아니면 노인들 요양하는 그런 간호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너무 부유해졌는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올 마음이 없어. 왜? 교회보다 더 재밌는 곳이 세상에 널려 있거든. 이 말씀은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오늘 이곳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고 마음판을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부흥이 시작된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대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대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소문을 직역하면 들은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 들은 것 때문에 이 하박국이 놀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소문은 소문인데 이 세상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소문을 선지자가 먼저 알고 들었습니다. 주께 대한 소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에스겔서 37장 4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마른 뼈가 살아난 건 무엇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에스겔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에스겔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에스겔이 능력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우리 대한민국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설리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라도 죽었어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슴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야 될 이유들이 충분한 친구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돌 그룹 하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아이돌 그룹이 꿈인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아이돌 그룹의 그 꿈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아이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결국 어떡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 먼저 말씀 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을 안 사람들로서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도 말씀 못 듣는 사람 없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한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 없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주변에 한 사람도 우울증 빠지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살아나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90%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교만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인생 막 살 수 없고요. 재정 막 굴릴 수 없고요. 상대방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잘 몰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 속에 인생에 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행복은 성경을 많이 읽느냐 안 읽느냐에 달려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달콤하고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좋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귀는 속삭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핸드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세미해서 들리지가 않아요. 잘 안 들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처음 들은 말,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이 될 것이다 라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박국 2장 13절입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달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야액계로 말미암이 아니냐.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하실 것과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나 도시가 멸망하거나 불바다가 된다는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먼저 말씀하신 건 이스라엘의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나라로 지목된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 사람을 곧 죽이다 물고기 죽이듯이 막 죽이는 무자비한 그런 나라였고, 실제로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그 성이 무너졌을 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였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유다 멸망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끝이라고,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야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었었고 장막과 성소에 머물렀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그 영광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조차 유다 백성들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무너뜨림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겠다. 온 민족 위에 나타내겠다. 그것이 곧 네가 볼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들은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거든요.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살려 주셔야 되는데 다 멸망시킨 다음 내 이름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난하게 되는 거 싫어하고요, 병에 걸리는 거 수치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업에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건 다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가난하는 거, 병에 걸리는 거, 사업 망하면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부자가 돼야 되고 전부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교회도 높이 세워야, 그리고 많이 모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들었던 이야기는 정반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고 성전이 폭삭 내려앉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의 생명은요, 여러분, 그의 연봉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경기를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그의 연봉이 결정됩니다.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의 계약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능력, 경기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어려운 경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가,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없는 기술을 어떻게 펼쳐나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경기력은 없는데 돈만 많이 벌어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저번에 호날두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경기를 뛰지 않았다는 그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력이 있는데 그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풍족하게 잘 사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주저앉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죽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고 살고, 어떻게 믿음대로 살고,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지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재산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명품 옷을 거쳤고 어떤 운동화를 신었으며 어떤 명품백과 지갑을 가졌는 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가에 세상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 소망을 품고 사는 그 모습,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기독교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감동도 없고 변화가 없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잘나서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 아니었다고요. 똑똑했던 사람들 아니었다고요. 권세자들이 아니었다고요. 잘났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마음이 애통한 자들이었고 슬픈 자들이었고 병든 자들이었고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이었고 고아였고 과부였고 객이었다고,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 많이 낸다고 세상이 감탄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사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진짜 신앙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어려울 때 죽겠다 얘기하는 거 다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울 때 힘들다 얘기하는 거 다 그럴 수 있다고요. 어려울 때 우울증 빠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어려울 때 약 먹고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때 감사하고 그때 희망을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으세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소망을 품는다. 감사할 수 있다.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들은 그
말씀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보았어요. 마지막을 아는 사람 현재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친구랑 같이 겨울왕국 2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저도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싶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유나 네가 봤는데 또 볼래? 아빠하고 엄마하고 서원이는 갈 건데 오빠는 못 가고 갈래? 그랬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절대로 얘기해서 안 된다. 이걸 스포라고 하는데 앉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가서 봤는데 그 동생한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상황이 웃겨. 이 다음 상황은 슬퍼. 이 다음 상황은 무서워. 그 동생한테 그걸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는 끝이 해피엔딩입니다. 겨울왕국은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그것만 스포할게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여하튼 끝을 아는 사람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을 알아요. 우리는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이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주님 오시는 날은요, 여러분 영광의 날이고 어떤 이들에게 심판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라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환희의 날이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기쁨의 날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번타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천사들에게 먼저 누시 그의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롯의 이야기를 듣고서 농담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여기 어린 주의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현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요사이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에 VR 판독기를 도입해서 공정한 게임을 하려고 해요. VR이 없었을 때 심판에게 의존했는데 VR이 도입한 후에 인간 심판이 많이 틀린 경우가 수도 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VR 판독기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정확히 우리의 죄를 짚어낼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정말 도대체 누가 범인이야 하면서 이 범인이 잡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화내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끝내지만 하나님은 그 범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고한 핏값을 분명히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심판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나. 누가복음 12장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유튜브에서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SNS에서 퍼날려오는 가짜 뉴스의 이야기를 듣고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 왔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닥쳐 온다면 우리가 눈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배도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말씀에 그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생겨서 정말 진짜 크리스찬들이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갤럽이 실시한 미국인 종교 생활의
조사에 의하면 성경이 당신에게 유익을 줍니까? 라고 질문한 응답자의 65%, 예수 믿는 사람들의 65%가 유익을 준다. 100% 중에서 65%가 유익을 준다 라고 답했습니다. 신앙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신앙을 떠난대요. 성직자들이 비도덕적인 가르침, 정치에 교회가 관여할 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성경이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바로 진리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청에서 2015년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밝혀진 한국 개신교 인구 비교에서 인구가 1985년보다 2015년을 보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교회 학교는 무려 10년 동안 감소율이 45.6%, 즉 2008년보다 거의 30에서 40%가, 아니 1985년보다 2015년에 거의 20년 동안 30에서 40%가 교회가 감소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현재 평균 인구 60대 이상은 부흥했는데 40대 밑으로는 평균 통계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식과 지식과 재물들을 다 내려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떠나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는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예언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는 거였어요. 핍박당하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것이었어요. 끝을 알아야 완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절하는 이유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으라 라고 말씀하니까 천사들이 그 대접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소망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때부터 비로소 부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선에 빛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은 그 땅에 선교사들이 찾아온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해도 그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땅에도 있음을 그들은 보았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걸 그들이 먼저 보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부흥을 주십니다. 그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와 같이 미래를 보는 그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주시면 은혜입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새겨주시면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